저녁에 수요일 저녁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포항 기북 안강 위에 기계면 기북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는 예배를 드려야 행복한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기북면인가 거기에는 양성 반응이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그래 지난 주일날도 11시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도 못 드리게 새벽 기도도 못하게 그 양성 그게 음성으로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도 없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모든 모임이 없어졌대요. 주일 낮 예배만 허락이 되어졌다고. 또 울산에는 아직 메르스 양성 반응자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다행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혹시 불안한 분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아무런 그런 것에 제약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예배 드립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십시오.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수요일 저녁에는 지난번에 내가 주를 배울 때에라는 주제에 의해서 이번에는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6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아갑시다. 그 첫 번째 시간 그림자에서 실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른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꼭 뭐 안에 뭐 같다 그러죠? 뭐 안에 뭐 같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다. 한쪽 면에는 아는데 다른 쪽에는 전혀 무지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물 안 개구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여러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해서 다 같은 개구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중에는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줄곧 지금까지 우물 안에서 살아오는 그런 개구리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어쩌다가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개구리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 밖에서 살다가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우물에서 살고 있는 개구리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개구리들이 사는 차원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줄곧 우물 안에서만 살아온 개구리는 자기가 보는 하늘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우물 안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줄곧 거기에서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우물 밖에서 살다가 그 우물 속에 어쩌다 들어가서 살게 된 개구리에서는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우물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 외에도 다른 하늘도 있다. 그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세상, 바깥 세상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여기고 살지 않겠어요? 우물 안 개구리라고 해서 똑같은 개구리가 아닐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일까? 또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사는 우리 병영교회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교인, 똑같은 성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세상,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면서 사는 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세상, 다른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 위에서만 매는 것,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 삶에 있어서 주어지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요,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믿음의 깊은 차원의 세계, 그것이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신앙인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송실에 이게 에어컨 맞아? 에어컨?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 같은데. 그래서 똑같은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서 같을 수는 없다 하는 건.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전제합시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행복하냐 불행하냐. 자, 이것의 문제도요, 외부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외부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불행을 느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외부적인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의지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 여건 이것과 상관없이 행불행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메르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해요, 불행해요? 메르스로 인하여서 불행하잖아요. 한 해에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1,000만 명이 들어왔답니다. 안 놀래요? 우리나라의 외국 사람들이 구경하러, 우리나라 그 자연을 구경하러 얼마나 와요? 1,000만 명이 오더라. 작아요, 많아요? 많죠. 깜짝 놀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하여서 확 줄어가지고 100만도 안 온대요. 100만도. 이래가지고는 이래 나가면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100만 명도 우리 한국을 찾지 않을 수가 있다. 오늘 뉴스에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메르스로 인하여서 불행한, 불안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죠. 안타까운 생각도 들잖아요. 대구의 어느 공무원 한 분은 삼성의료원에 문병 갔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열도 풀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목욕탕도 가서 이용을 해버리고 어린이집도 가버리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막 뭐 접촉한 사람이 460명인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노인들을 모시고 순천까지 관광을 갔다 오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 나만 잘 살아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 나만 발라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우리나라만 온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확진으로 판명이 어느 정도 의심이 났으면 나야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묻지를 않고 그냥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묻지를 않고 내 좋은 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위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만에 하나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그분이 접촉한 460명의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됐다 합시다. 또 그분들이 또 안 만나요? 그분들이 만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다 조치를 취하는 거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의심이 있거나 주범이 삼성의료원이라고 그러네. 삼성의료원에 갔다 오신 분이 있거들랑 자신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돼. 자신이. 나는 아직은 괜찮다 싶지만은 그래도 나 하나 혹시 감염되어지면 나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입을 수가 있습니까?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건강해서 될 일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질병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를 길러라? 면역성을 길러라 이거예요. 면역성을. 알겠나요? 면역성을. 그래서 한약도 이참에 정한의원 가가지고는 이참에 모두 하나씩 지어 잡수시고 한약도 한 절씩 지어 잡수시고 면역성을 길러놔야 돼요.
이따금씩 여러분 햇빛이 나오면 그 햇빛을 15분 정도로도 가서 쬐라는 겁니다. 15분 정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대요. 우리 몸에서. 뭐가?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 비타민 D가 들어가면 우울증도 예방이 되고, 비타민 D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생기게 되면 이 메르스가 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알겠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남들이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도와주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목욕탕 갈 건데요. 가서 반신욕을 해야 되니까 갈 건데 옆에 사람 기침하면 절대로 그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기침이 나오면 절대로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기침하지 않고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몰래 그냥 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침을 할 작정입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하게 되면 불안해하면 불안해요. 괜히 불안해요. 이 양반이 혹시. 서울에 어저께 경주에 어저께 목사님이 찾아온다 그래. 경주에 어느 목사님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제가 경주에서 났는지 대구에서 났는지 포항에서 났는지 그걸 잘 어저께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입간 예배 드리고 바로 저를 만나기 위해서 6시 반까지 우리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그분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차마 메르스 그것 때문에 그렇다 말은 못하고 오지 말라고. 다음에 조용할 때 그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자기는 인사처럼 뭐 선배라고 뭐 인사하러 내려온다고. 그런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주에도 나왔나요? 그럼 안 오기 정말 잘했어요. 괜히 불안한 겁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기침이나 한번 몇 번 해다가 가봐요.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들 다 불러가 청소시켜야 되고 청소하다가 또 감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 외부적인 불행의 요건들,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행과 불행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외부적인 것으로 인한 행과 불행도 결정이 될 수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적인 작용에서 행불행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 한번 따라해요.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뭐하게 할 수 없다?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시작.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한 번 더, 3번 할까요? 2번 더 합시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 무엇도 내 허락 없이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를 허락하지 말라? 불행을 허락하지 말아요. 나는 불행해야지. 불행해도 좋아. 이렇게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왜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가? 자아가 꺾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미 불행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게 아니랍니다. 어떤 정황 속에 놓이든지 간에 내가 불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불행에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3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3가지 금기사항. 첫 번째는 결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시작. 결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결코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뭐가 되지 말라?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내가 경험했던 그것만이 전부인 양 고집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불행을 허락하지 말라. 시작. 불행을 허락하지 말라. 두 번째 금기사항은 뭐라고요? 불행을 허락하지 말라. 나는 불행하고 싶어. 나는 불행할 거야. 불행해도 좋아. 이렇게 불행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라. 시작.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라.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림자에서 실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림자가 전부인 양, 오로지 그림자만 맞는 양, 옳은 양 고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곧 뭐가 있다라는 거죠? 실체가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체를 붙들어야지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 그림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에게 매이지 말고 어디에 매일 수 있어야 돼요? 실체에 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에 머물던 그와 같은 삶에서 실체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죠.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 한번 잘 볼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뭐가 되지 아니하셨다?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요,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왜 그러냐?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누가 있음이라.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래서요, 거기에 율법을 따라는 그 율법은 누구로 인하여서 생겨진 거죠? 모세로 인하여서 생겨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누가 있다? 제사장이 있다. 율법을 따라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장은 되지 아니하시는 거다. 왜? 있기 때문이다는 거야. 자, 그런데 5절을 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그랬나요? 모형과 그림자다. 즉 율법으로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 그랬나요?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마치도 뭐와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되나요? 모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율법으로 따라서 행하는 그것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랬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 법에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 법에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적으로 주어지는 예배,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냥 율법 따라서 주어진 그 율법 조항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제향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만족하고 그림자로 집착하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본체로 나아가야 된다. 그 본체는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를 저술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 캐셔마커예요.
그러나 옛날에 전통 우리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문체가 글투가 바울 투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문장 그 글투가 다르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말하는 투가 있잖아요. 투가 다르다 이거예요. 투가 다르다. 그래서 근간에 와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니면 누굴까? 저자 미상이다. 누가 기록한지를 모른다. 이런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 기록했느냐는 바울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사람일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강조점하고 히브리서의 강조점이 거의 일치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했던 메시지하고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메시지하고 거의 마다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바울이 굳이 저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다른 어떤 분이 기록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분의 메시지가, 바울의 저서와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와 주제가 거의 같다 이거예요. 거의 같다. 알겠나요? 그러면 바울이 강조했던 게 바로 뭡니까? 믿음을,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다시 바울이 뭘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게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체도 법이 아니고 뭐였다? 그게 바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도 은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뭐이고 은혜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하냐면, 오늘 그림자에서 실체로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하니까, 주의해야 할 요 인물들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개종한 히브리서 수신자의,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요 인물들이에요.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요 인물들이라는 거. 성경 두 곳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15장 5절. 자, 우리 화면을 좀 봐요. 자,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서 잘 봐요. 뭐가 마땅하다 그랬나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뭐하다? 마땅하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 그거 뭐하다? 마땅하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딱 되어 있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신앙인이 기독교 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거기에 속하여 있는 사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마땅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거, 그거 뭐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주장한다는 저 자체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닐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들은 바울에 대한 반대자들이에요. 반대자들. 그럼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교 개종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개종한 한 사람들이지만 그네들은 옛날 율법에 매이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행하라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은혜를 주장하고 믿음을 주장했던 바울을 사실적으로는 많은 사람입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저기 보십시오. 네가 다시 한번 앞절. 네가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죠?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만 명이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뭐를 가진 사람들이다.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이죠. 개종한 사람들 몇만 명이 수만 명이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의 열성을 가졌어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오로지 믿음, 오로지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개종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 관계된 사람이 뭐를 썼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거. 구약의 의식들이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먼저 생겨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의식들은 단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뭐라고요?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적인 실체는 따로 있다라는 실체는 따로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8장 5절을 히브리서 8장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형을 따라서 장막을 지었지만은 회막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뭐를 실체를 본떠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실체에 대한 뭐와 같은 것이다? 모형과 같은 것이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좀 내려가면 너무 어렵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괴로운데요. 10장 1절. 10장 1절. 자, 10장 1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해가 됩니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율법의 의식들은 장차 올 좋은 것들에 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그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를 준비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맞이해야 될 것을 말해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를 더 봐요. 자, 여러분, 구약 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데리고 가지고 가서 뭐로 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속죄 제물로. 맞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리면 그 해에 지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서 그것을 몰고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 말이에요.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효력은 얼마에 지나지 않은 거죠? 1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제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제물이 되어 주실 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때 온전한 제사함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말해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 개종한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그래서 처음에 몇 가지 전제를 했죠. 우리 세 가지 금기사항. 결코 무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율법이라고 하는 우물 속에만 갇혀있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허락하지 말자? 불행을 허락하지 말자. 불행을 허락하지 말자. 내 허락이 있어야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을 절대로 하지 말자. 허락하지 말잖아. 허락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뭐를 고집하지 말자?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림자를 고집하지 말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 삶도 없다. 다시 한번, 피 흘림이 없이는 뭐도 없다.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해마다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 그거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단 말이냐? 구약의 모세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냐?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집을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화면에 떠 있을 거니까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저 문구 자체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뭐를 끌고 가서, 제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죠? 해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속죄양이 되어주셨다. 지금 구약의 저와 같은 정결의식은 제물을 끌고 가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는 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은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다. 그것이 된 하나의 모형이요, 그것이 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히브리 기자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림자에 매여가지고 그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가 전부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분 맞죠? 예수님께 뭘 받았나요? 예수님께 뭐를 행했나요? 세례를 행했던 사람이죠. 그가 성령이 자기 머리에 임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는 다시 그 제물을 끌고 가지 아니해도 우리의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적어도 양을 끌고 제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의 양이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실체를 붙드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매이는 신앙인? 실체를 붙드는 신앙인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들 가운데 또 이런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율법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실체를 붙들어야 됩니다. 앞으로요, 실체를 주장하는 우리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생활하고 11조도 하지 말고 11조도 율법의 소산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멋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기 교만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는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있지만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해서 은혜 충만해서 하는 섬김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런 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는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은 바로 어디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본체로 나아가야 돼요. 다 같이 시작. 본체로 나아갑시다. 아멘. 율법의 그림자에 매이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께로 나아가고 은혜에 만끽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좀 뛰어넘어가 가지고는 히브리서 2장 30절. 히브리서 2장 30절. 자, 이분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이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자, 2장 30절. 예? 그런 성경이 없나요? 예, 시몬 할아버지 나오는 이야기. 시몬 할아버지 몇 살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죠? 32절.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제가 언제 히브리서를 그랬어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장. 화면에도 뜨고 있잖아요. 저 봐요. 여기 뜨고 있죠, 화면에. 제가 히브리서 그랬나요? 확실해요? 한번 싸워볼까요? 네. 히브리서 2장. 내가 맞네요. 이게 오락가락하네, 정말. 방금 보니까 내가 히브리서 가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33절
30절부터 보죠. 30절부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하니까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나가는 때예요. 성전으로. 알겠나요? 어디로 나갔다? 성전으로 나가서요. 자, 26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래서요. 자, 시몬 할아버지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해가지고는 너는 이스라엘의 뭐를 보기 전에는 구원을 보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뭐하지 않겠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막 성전에 가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성전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마침 마리아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나가는 거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자,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가 됐다 생각해 봐요. 아니면 시몬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백발이 승성하다 해도 좋고 까만 머리라 해도 좋고 주름진 얼굴이라 해도 좋고 뭐 뚱뚱한 모습이라 해도 좋고 가냘픈 모습이라도 해도 좋아요. 아무튼 한 할아버지를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품에 발에 누가 안겨져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안겨 있습니다. 실체가 안겨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겨 있어요? 실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그림자 속에 살던 사람이, 모형 속에 살던 사람이 그 팔에 지금 뭐가 안겨져 있는 겁니까? 실체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멘입니까? 구원의 실체, 행복의 실체, 은혜의 실체, 믿음의 실체, 모든 실체가 시몬 팔에 안겨져 있는, 가슴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가슴, 가장 영광스러운 가슴, 가장 벅찬 가슴, 바로 시몬 할아버지의 가슴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안았다라는 것은 실체를 안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붙드는 그와 같은 신앙, 모형 붙들고 모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누구를 안는 신앙으로,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체를 안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예수를 안고 예수를 데리고 아기를 안고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시몬이 아기를 안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 밑에다가 실체를 안고, 다시 한번 뭐를 안고? 실체를 안고, 구원의 실체, 믿음의 실체, 부흥의 실체, 승리의 실체, 모든 필요의 실체, 영원한 실체. 알겠나요? 다 적었나요? 그게 온갖 좋은 내용들을 다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모형을 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림자를 안고 행복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아기를 안고 메시아 구주를 내 가슴에 안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유치원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초보적인 단계 겨우 젖이나 먹는 그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고, 그림자와 그리고 모형에 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안주하지 말고 실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체로, 본체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